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지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아멘.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화목을 통해서 화평이 또 만들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죠.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 생각 없이 이런저런 일을 해도 뭐 예수님 관계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뭐 사람 문제든 환경 문제든 뭐 일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또 내가 배워온 그런 학식이나 이런 지식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이걸 하나 둘씩 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겁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도리어 가볍게 하신다. 또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쉽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아멘. 쉬고 싶죠? 그 쉼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어떤 때는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멘. 이게 참 달고 오묘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상태의 모습은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육체로는 뭐예요? 이방인이요. 우리 육체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아예 외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 말은 먼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야, 저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며칠 만에? 7일 만에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7일이든 8일이든 어쨌든 할례를 다 행하고 난 후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의식의 표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 왜?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할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의식과 형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믿음을 받은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여기 앞에 나온 것이 복잡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따로따로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구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딱 주다 보니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셔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리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 이전에는 성경 12절에 보면 그때에는 너희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뭐예요? 외인이요. 또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다 밖에 있고 없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안에 우리 안에 딱 모셔드리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멀리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왜? 멀었으면 아니에요? 맞아요.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좋으면 좋을수록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가까이 있기를. 또 어떤 일도 힘들고 괴로운 일은 그냥 밀어냈으면 좋겠고 좋고 편하고 또 괜찮은 일을 가까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이든 일이든 주변의 여건이든 가까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뭐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어서 아예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렸잖아요. 가장 가까이 딱 묵상할 때 예수님이 야 정신 봐 하나님의 뜻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에 부딪힘이 있어요. 사람들의 부딪힘이 있어요. 야, 참 믿음은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아멘. 아는 것들은 너무 잘 알아. 우리 마집사님도 벌써부터 이게 뭐 부릉부릉 하려고 그래. 또 찬양을 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야. 이게 리듬을 타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 여러분, 무감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감각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무감각은 제가 이게 표현할 때 이게 딱 되면 아이고 아파 이러는데 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아프면 이상한 거죠. 살아있는데, 감각기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게 모든 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로 또 입으로 고백하고 눈으로 하지만 내 안에 다 모셔드린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야, 소망도 없고 밖에 있고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야,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은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어떻게?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어떻게 보면 접붙어 있는 것 같아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동안, 야,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문제들도 많아요. 사실은요,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의 관계, 물질의 관계, 환경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뭐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국가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또 가정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을 이룬 뒤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때요? 지금 가장 행복한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한번 제가 다시 물어봐요. 정말 믿어도 돼요? 야, 가장 가까이 멀리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가장 가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은 접붙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와서 이게 잘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상처가 났는데 다시 보면 새싹이 또 나. 또 잘라진 것 같은데 또 새싹이 나. 계속 이겨내는 거야. 믿는 성도는 고난도 이겨냅니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참 어떤 때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둘째, 셋째 하면 가장 큰 틀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십계명 다 지키면서 온전히 살았습니다. 왜 아멘들이 다 어디 가셨어 갑자기? 그렇게 아멘들을 잘 하시더만 10개도 못해. 10개도? 참나. 그러니까 이 10개가 너무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2가지만 해. 이제 2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2가지로 줄였어.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할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 내 몸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거 아시죠? 곧 내 몸이라는 건 내 생명인 거지. 그럼 가장 가까이 내 가족이 있어. 내가 만난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주변에 있어. 어떤 때는 그 옆폭이 점점점 넓어져서 야, 많다 많다 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 점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고 해서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성경 보세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니라. 그럼 그 화평을 가지고 뭘로 만드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멘. 그럼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합니까? 앞에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체는 이방인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취급을 받아. 그러면 두 가지가 갑자기 이제 해결이 돼야 되잖아. 하나로 이제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 어이구 내가 이방인인데 예수 믿으면 이방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지금처럼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냥 아주 예수님을 믿으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죠. 할례 받을 필요 없고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둘이 지금 하나로 갑자기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하는 건 하는 건데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신 그 짐을 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삶을 모습을 보면 집안에 누군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짐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짐을 지기가 싫어요. 근데 찬송이 나오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쓰러져요. 그 뒤에 오직 예수. 아멘. 쓰러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것만이니까 어떤 때는 너무 좌절할 감이 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럼 그럴 때는 내버려 둬야 되는데 옆에서는 또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막 쿡쿡 찔러대면 정말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 사실은.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을 잘 못해요. 솔직히. 왜?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겪었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보이잖아요. 자꾸 보이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막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 당사자는 진짜 모든 것이 끊어진 거죠. 주야 아무것도. 그렇지만 믿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 힘들었니? 어려웠구나. 참 괴로웠겠구나. 그래 조금만 내가 기다려줄게. 얼마큼 기다려주면 될까요? 생명이 있는 모든 분들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다. 내 생명의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내 육신의 팔다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힘을 얻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눈 똑바로 뜨십시오 여러분. 눈이 생기가 팍팍 돌아야 돼.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개심치레 눈 떠!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사 귀찮을 때가 솔직히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고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싫어질 때가 있고요. 모든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다 귀찮을 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그는 모든 것의 화평이고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뭐요? 막힌 담이 생기니까 갑자기 뭐요? 그런 일들이 생겨. 갑자기 내 중간에 콱 막혀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걸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깨지지도 않고. 그럼 그게 사라질 때까지 멈추고 있어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도 없어. 어떤 길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다 헐어버려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육체, 곧 당신의 육체로 그걸 헐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자꾸 묻는 이유가, 예, 믿는다면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요,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의 쉼, 잠깐의 어려움이 있겠으나 그러나 다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때는 다 날려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말씀들이 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딱 기억이 나면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안 되겠구나 일어서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폐하셨으니. 그럼 법조문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1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말씀을 할 때 율법의 틀들이 쫙 있어. 그러면 지켜야 돼 하는데 이 지킴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 아까 최소한 10개에서 2가지로 함축시켰지. 그러면 아예 한 가지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요? 예수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어떤 순간에 하나님 말씀 한 가닥이라도, 한 줄이라도 그 말씀이 딱 떠오를 때가 있다면, 야, 이것이구나 하고 탁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것이 앞으로도 많다. 저도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아왔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인데, 야, 그 중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근데 1순위, 2순위, 3순위 형태로 이렇게 쭉 했을 때 벌써 9월 첫째 주잖아. 2025년도 8월 달까지 싹 가고 9, 10, 11, 12 4달 남았어. 표정들이 이제 조금 그러시네. 4달 남은 동안에 이제 조금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2025년도에 우리가 끝난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 계속 있을 거야. 26년, 27년, 28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왜 2025년입니까? 라고 할 때 그 2025년도 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들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신들이 갑자기 없어지네. 약속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약속, 성도들이 목사와 또 성도들과 또한 사람들이 만나는 지인, 친구, 뭐 사업관계든 뭐가 됐든 사람들은 다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하고 난다면 꼭 얘기를 해요. 손 걸고 꼭 약속해. 아멘. 근데 그 약속이 참 이루어지기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이루려고 할 때, 오늘 여기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한 몸이 되고, 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누구 안에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죠.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다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아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바뀌어지는 것이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면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또 기도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 감사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작은 것이든 큰 것은 계속 감사가 나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근데 항상 기뻐합니까? 뭐야? 아멘. 여기서 아멘을 앞에서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니요 이러니까 참 재밌어요. 정말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뭐 기도의 습관이니까 뭐 운전을 하면서도 저도 기도하니까. 눈 뜨고도 기도하고 눈 감고도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가 돼. 어떤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뭐 사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끔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막 기도가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니까 이런 생각하면 잊어버렸다가도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차를 타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오늘도 예배당 오면서 야 우리 교회 또 오게 하시고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냥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화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예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화목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 뭐가 있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원수가 여러분 멀리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와요? 원수가 어떤 때는 사랑하는 내 가족일 수도 있더라고. 싸우는 순간 원수가 되니까 화내는 순간 막 짜증내는 순간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인데 이런 하다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왼수 같은 거를 이런 왼수 같은 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장 친한 사람인데 가장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니까 뭐 마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마귀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 사이사이에 이간질시키는 거 아세요? 내가 보는 것에 대한 감정까지 건드려요. 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여기 안에 계시니까 그 화나는 순간 욱 나올 때 아차 예수님 아멘들이 안 되세요? 예수님 그럴 수 있다면 가면 예수님 그러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 화가 딱 나올 때 야 나가는 순간 예수님 차를 시간적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도 내 생각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내 입이 먼저 방정을 떨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시 보세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예수님도 십자가로 완전 소멸하시고. 소멸이 뭡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완전히 사라져요? 아니죠. 다 쳤대요. 쳤어. 아까 10개니까 아이고 쳤어. 7개 친 것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5개를 치고. 야 어떤 분들은 지금 9월 초니까 오우 잘했어. 8개를 쳤어. 12월 달이니까 8개 쳤어. 야
이거 이제 나머지 이제 2개만 치면 다 친다. 근데 사실 친다라고 여러분에게 표현했지만 소멸의 의미는 완전히 뭐예요?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목사니까 말하고 있지만 진짜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입 다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 수시로 핸드폰 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냐고요. 누가 전화가 오면 또 버려가지고 바로 전화하잖아요. 그럼 다 항상 입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입이 열림 속에서 지금 성경은 마지막 부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라. 평안하라.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해요? 평안할지어다. 멀리 들려오는 소리에서 평안할지어다. 가까이 있어도 평안하냐? 그럼 평안해요.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냐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평안하냐고요? 안 하는 거야. 이건 뭐 말을 많이 하고는 싶은데 평안하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그냥 마치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입을 딱 다무는. 예, 오죽 답답하면 그럴 수도 있겠냐 싶어요. 왜? 제 자신이 요즘에 입을 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답답해서 입을 닫는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면 왜 평안을 그토록 강조하실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긴장하거나 막 어떤 문제로 막 분주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놓쳐.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음성, 야, 너 차분하게 가만히 좀 앉아서 나와 한번 독대하자. 하나님 성령이 이제 만약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뭐요? 눈으로 급한 일이 있어 지금. 갑자기 가야 될 일이 있어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표현이 겁니다. 의자가 여기 있거든요. 잠깐. 성령님 잠깐만요.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의자에 그냥 밀쳐놓고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성령님? 아시면서 왜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일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분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걸 여러분이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아.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저 먼 데서부터, 어떤 일의 결과가 그쪽에서부터. 근데 여러분, 응답의 확신은 내 안에서부터 늘 기도하면서 뭐 할 일하고 만나는 일이 있고 주변에 여건이 있지만 확신은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야 됐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사람들은 주변에 일이 잘 된다고 막 소문이 들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속 여전히 불안하거나 초조하면 아무리 좋다고 밖에서 얘기해도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나나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안에서부터 지금 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습득하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들, 사람들의 관계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가지치기 할 때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걸 겪었잖아요. 다 가지쳐. 근데 그것이 하나로 다시 뭉쳐져서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동안 다시 18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가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올 때 어떻게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 예,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가 성도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늘 힘을 얻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나머지 모든 일들이 다 처리된다. 그 은혜를 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